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41번째 강좌로 이스라엘을 박해한 수리아 왕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월간지로 지난 8월 달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나 카페, 유튜브를 통해서 앞부분의 강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해집 다니엘서 1, 2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 1권에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첫 번째 부분에 항상 구조를 보는 것, 저희들이 주일날 구조를 통해서 이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크스터디 강좌를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번, 특히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이 성장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이 조금씩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미 1장에서 6장까지 봤던 거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였어요. 이 내용을 알려줘서 무엇 하게 하시냐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미 예굽에서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보여줬던 모습, 가나안 땅을 살면서 그 왕국을 형성하시고 그 왕국의 위기 때 구원하셨던 모습, 포로 중에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여 남기고 이것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직접 선언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어떤 삶을 사나요? 바로 애국과 시리아 사이에서 정치적인 시소게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확인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애국보다는 시리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이 시리아가 처음에는 대접을 해주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압제자가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히려 애굽의 친한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대제사장을 암살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대제사장을 세우고 이 대제사장을 세우고 뭘 하냐면 성전을 제우스한테 바쳐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어요? 무엇을?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 은혜의 기도가 있었고 구원이 은혜임을 선포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뭐를 기도해요? 예배의 회복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것이 망가져요.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세상 나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네들이 서로 복수하고 싸우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서 위너 테이크스 롤, 승리자가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 제약된 제국의 특징도 보여줘요.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통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격을 보여줘요. 무엇으로 가요? 이들이 아니 왜 왜 예루살렘, 왜 이스라엘, 왜 유다?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길목에 있긴 해요. 애국과 이 시리아가 전쟁을 하려면 바닷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야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텔아비브가 이제 예루살렘 공항 없어요. 예루살렘 공항이 없어요. 예루살렘 공항에 들어설 만한 지리적 입지가 안 돼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지금 텔아비브 이 해안가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쭉 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계속 산악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이동을 할 때 평지로 이동하는 게 편할까요? 산악지대로 이동하는 게 편할까요? 웬만한 군사 작전과 기습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것도 산악지역에 있는 요새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면 평지로 이동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애국과 군사적인 대치가 있을 때 어떤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전쟁터가 되면 몰라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전략적 목적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래 포진한 이 평지에 포진한 적들을 기술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위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더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 시리아는 애굽으로 갔고 애굽을 점령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애굽을 공격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약탈하고 공격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약탈하고 이것이 두 차례 오늘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을 보여주냐면 세상 왕국은 그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 권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시리아가 처음에 예루살렘이 시리아 편에 들었을 때 처음에 좋아했어요. 대접해줬어요. 종교의 자유를 주고 세금을 감면히 주고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쟁에 패전하고 나서 그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했을 때 약탈하고 세금 걷고 협박하고 괜히 예고 공격하러 가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약탈하고 성전 약탈하고 가다가 로마가 막아서 좀 이렇게 위축되자 오는 길에 또 예루살렘 약탈하고 제우스에게 바쳐버리고 이것이 세상 권력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할 게 없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줬던 건 뭐였어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우리 의무만 있죠. 거룩한 의무와 세상적인 의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억울한 점이 많아요. 2장에서도
예, 군대장과 아리옥이 자기가 어떻게든 다니엘이 잘하면 수저 얹어보려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그랬고, 예, 다니엘의 그 말 속에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경험하거든요. 얘가 지금 나에게 자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구나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어떤 이득도 다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매인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여서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매이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왜 느부갓네살이 다리오가 왜 다니엘을 존귀히 여겼냐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경험하게 하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분깃은 누가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그것이 총리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을 지키세요. 우리의 구역을 줄로 재주세요. 세상이 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 재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넘어가요. 근데 말씀의 특징이에요. 근데 특징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눈과 같이 순결한 그의 종들을 연단시키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계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언된 이 말씀대로 이 처절한 실패,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씀적으로 봐도 실패의 역사죠. 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지를 해요? 왜 그들에게 충성을 해요? 왜 불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인도하신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그의 통찰에서 움직인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점은 볼 것인데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이 이를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 아름다운 곳에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해서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를 자는 한 비참한 사람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이제 지난주 걸 다시 한번 넣었어요. 이게 동생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셀루커트 4세가 이제 뭔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안티오쿠스 3세는 사망을 해버리고 그걸 이은 형 셀루쿠스 4세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이때 동생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어요. 롬이라고 하면 좋은데 로마서로 잠깐 로마에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인질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로얄 패밀리를 인질로 잡아놓는 건 동서고금에 동일하게 나타난 거죠. 근데 형이 암살당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조카에게 조카를 불러요. 로마로. 네가 아직 연소하니까, 네가 아직 약하니까 내가
형의 복수를 하고 나를 다시 바로 세운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것을 반드시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에 이 로마에 와서 인질의 역할을 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가서 모든 것을 이기겠다. 정리하고 너에게 물려주겠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속임수예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전반절 말씀이에요. 자, 왕을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야. 뭐냐면 왕이 계승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자기 조카한테 있어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 얻을 것이며. 조카를 속여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근데 형을 죽였던 그 신하들의 연합 군대를 어떻게 하냐면 패퇴시켜요. 동맹한 왕도 물리쳐요. 근데 그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조카한테 넘겨주지 안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포로 생활했는데 자기 기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어요. 이게 속임수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죠. 자,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못한 것을 해요. 그게 뭐냐면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그가 계략으로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노력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며 큰 그들을 건드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의 세력이 약하잖아야지. 세력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몰고 가면은 왕권은 좀 쉽게 공고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굽을 치러 가요. 근데 재밌는 건 이때는 로마가 허락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미 로마의 볼모로 있을 정도로 로마는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죽게 되고 전쟁 배당금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는 그 인질로 끌려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다시 애굽을 치는 거예요. 남방한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근데 예굽도 이때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안티오쿠스 에파파네스가 이겨요. 어떻게 있냐면 계략을 세워서 이겨요. 그 계략이 뭐였냐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느니 그의 측근들을 유혹한 거예요. 이 힘 대 힘의 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 음모와 술수를 먼저 하는, 적은 피로 어떻게 보면 승리해서 이걸 지혜롭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쟁사를 보면은 군인들 안 죽이고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중국의 이 패권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피를 적게 흘리는 게 아니라 이기고 철저하게 짓밟아 버려요.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헤어져 한 밭상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근데 이제 어쨌거나 결론은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평화 협상을 맺는데 그건 거짓말이었고, 일이 형통하지 못하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애굽을 점령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겼어요. 협상에서도 이겼어요. 그래서 북방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을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본토로 돌아가시라. 근데 뭐냐면 승리했는데도 자기의 마음에 차이는 않았거든요. 예굽을 점령 못했으니까. 뭐예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다시 예루살렘을 약탈해요.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을 죽여요. 왜? 이 대제사장은 친애굽 정책을 폈었어요. 재밌는 것은
예, 이 중간기 역사를 보면은 음, 계속 속국으로 살고 있잖아요. 속국으로 살고 있어서 왕이 그러니까 왕족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걸로 많이 연구가들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대제사장이 정치와 종교를 한 손에 쥐고 많이 예,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타락을 하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의 정치적 성향이 자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에, 군사적인 세력에, 외부의 세력에 줄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섬겨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섬겨요. 그들은 자기의 뱃속을 채워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필연적으로 뭘 하게 돼요? 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예배를 망치고 성전을 망쳐요. 자,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이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니 왜 그러냐면 이때는 로마가 허락을 안 한 걸 보여요. 로마가 애굽이 친해졌거든요. 애굽이 아주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진상분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고대적으로 문명적인 것도 좋은 게 많고 이는 기 때문에 배들이 일어 그들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을 보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대우해요. 하나님한테 배교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대우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말세 때는 배교하는 자들이 나오고 세상의 권력자들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31절부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멀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며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여 우상을 세우여 제우스에게 이것을 바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을 예배 드리는데 교회 지도자가 앞장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선전의 무대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들의 이익과 부합되는 부분은 굉장히 어떤 교회적인 운동으로 변모가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에 이단과 이방 종교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도 이런 세력화를 해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나님이 사라지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더더욱 타락시켜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더욱 타락시켜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근데 이때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강하며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어요. 그들이 뭐를 해요? 백성 등의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것을 계승시켜요. 이것을 유지해요. 이것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요. 근데
다니엘을 세우셨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 같아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락할 수 있어요. 몰락할 수 있어요. 그들이 몰락 때의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것은 이제 마카비 형제의 활동으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속음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하고 또 그들 중 지혜 있는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몰락한다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몰락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날 동안 몰락한다는 것은 진짜 육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몰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세 때에는 항상 있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이 몰락들이 오히려 무엇이 되냐면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래서 무엇을 허락하세요? 정결함을 허락하시고 희게 되어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희게 지키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연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받는다는 것은 누구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의 수혜자로, 승리의 증거로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정한 기한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남아있다는 것은 역으로 또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혹시 다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보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171년에서 164년으로 보고 있어요. 언제예요? 마카비 형제들이 활동하던 시기와 연결이 돼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위를 얻는가? 속임수로 얻어요. 거짓을 행해서 얻어요. 그는 어떻게 남방왕을 이기나요? 계략으로 이겨요. 음식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게 만들어요. 유혹함으로 이겨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많은 사람을 죽여요. 학살을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군사론이나 제왕론하고는 달라요.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승리다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는 학살이에요. 학살.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핍박하나요? 재물을 가지고 본각에게 돌아가는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마음대로 행하여 본토에 돌아가요. 자기가 지배자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맺은 거룩한 언약을 분노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필 것이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을 대우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피하고 우상을 세워요. 더더욱 속임수로 타락시켜요. 그러나 의인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강하며 용맹을 떨치게 되고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11장의 간주곡이요 서문격이에요. 역사의 표면에 나타난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며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일어나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지금 세상 나라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화풀이 대상으로 예루살렘을 그냥 가지고 논 것 같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면을 보면은 세상 권력, 사탄의 세력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때 이런 말씀은 참 드리기 힘든 얘기인데, 믿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믿는 대통령이 있었을 때 정말 깨어있는, 이 정권 이전에 믿는 대통령이 딱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기독교 리더 몇 분이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조심하고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더욱 겸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권력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요. 오히려 지난 정권 그 시기에 타 종교들이 더 민감해져서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지는 적어지고 유혹은 많아졌어요. 믿는 분이 대통령이 돼도 그래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선대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니엘서는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다니엘이 언제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존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후에 다니엘이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르고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게 선대하는 사람이야, 이사장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리고 축복받았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며 우리를 미혹할 뿐이에요. 이 내용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다니엘을 잘못 해석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환난과 이 적그리스도가 가진 성격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헬라어 안티크리스토스로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요한일서 1장 7절에만 등장해요. 그러나 그 개념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요.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구약에서 적그리스도는 불량배로 개혁성경에서는 비류라고 번역했어요. 적그리스도는 모든 윤리적 행동 규범을 무시하고 날뛰는 사악한 존재들로 벨리알은 사탄의 칭호예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10개의 뿔이 달린 네 번째 짐승, 작은 뿔,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런 적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시대의 마지막에도 나타나고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나타나요.
우리 인생에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우선적으로 사용했어요. 동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였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적그리스도는 배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큰 이적을 행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거나 왜곡시키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신앙의 대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이런 자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본문에 나타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더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 말씀 중에 시리아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적은 그대로 예언한 말씀은 21절에서 35절 오늘 본문이에요. 에피파네스와 말세의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예언한 말씀이 바로 36절에서 45절 내일 말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사항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성도는 살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는 본래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겉모술수에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역사를 보면서 이런 자들과 그의 후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성도는 의로운 일에는 지혜롭고 능한 자가 되고 악한 일에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가 되기 쉽죠. 반대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반대가 더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박해받을 때 외부에 나타난 현상은 고통뿐인 듯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한한 은총을 입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역경 중에도 승리를 확신해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악에 의한 억압보다 주의 위로와 능력이 넘치게 돼요. 이런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강성해져요.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인들은 악한 일에 실패할 때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선한 사람에게 악을 실현하여 자기 악을 채워요. 악을 채워요. 악을 채우는 가장 짜릿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에서 세상 악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변 사람까지 악에 참여하게 해요. 자기보다 더 악한 자로 만들려고 해요. 계속 꼬셔요. 계속 유혹해요. 이것이 악의 속성이에요. 이런 악에 사용되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확인해 주시고요. 카페를 통해서. 적용하기입니다. 세상 역사를 보며 우리는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 주셨다고요? 아직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주셨어요. 얼마 전에 트루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어떤 보도에 대한 좀 정치적인 모략에 빠져서 본질을 보지 않고 방법적인 면에 오류를 지적하면서 본질을 호도시키려는 이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조작에 가까운 기사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 얘기했을 때 그 기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며 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전부 체크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가능한데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그런 조작이 가능한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보고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후대에 적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거를 후대에 조작을 하려면 시리아의 역사와 예굽의 역사에 정통해야 되고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에 정통해야 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지금처럼 정보의 홍수가 넘치는 사회, 정보의 취득이 쉬운 사회에서도 이거는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적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보고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적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니엘서가 예수님 시대에 적혀졌다 그래도 예수님 후세에 적혀졌다 그래서 다 양보해가지고 1000년 시기에 적혀졌다고 그래도 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다 보고 딱 핀포인트로 적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명적인 혜택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보이는 시대에 살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분석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네, 이거는 조작된 거네, 이건 나중에 적힌 거네, 아이고, 더 이상 이거는 문서과학이나 좀 기술에 대해서 알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문서가 처음 나왔던 이 시기에 이거를 도대체 누가 해낼 수 있겠어요? 이 의도를 가지고 적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적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의 특징은 2장에서 스kia 박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선언한 걸 계속 보여줘요.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은 신의 영역에서 적혀진 증거가 너무나 증거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이 이성적으로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분명함을 우리 승리한생 가족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말씀을 계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스승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주시는 승리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고 참되니 우리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여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